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치유 사역의 요약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귀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8장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과 9장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귀신 들렸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붙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귀신이 내 인격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고 있는 것을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이 귀신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치 이 밧줄로 꽁꽁 묶은 것처럼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의 힘으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제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엄난이나 더러운 생각, 말, 욕설 또는 중독, 우리가 게임 중독이든 술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생각으로는 아니야, 가면 안 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몸은 그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봅니다. 귀신에게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을 왜곡시킵니다. 잘못된 철학, 사상, 이념으로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평생 그 잘못된 것에 노예로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게 만듭니다.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가 성경에도 귀신이 나오고 또 사람들도 귀신을 이야기하는데 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불교나 유교, 동양 종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을 귀신으로 가르쳐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윤회하지 못하면 그 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신자는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악한 일을 한다라는 가르침이나 사상은 다 거짓입니다. 이 불교에서는 죽은 사람의 혼이 저승으로 가서 49일이 지나면 다른 생명으로 환생한다고 믿어요. 그걸 윤회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49제를 정성껏 지내잖아요. 이 49일 안에 환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환생하지 못한 사람의 혼은 귀신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3대나 4대 정도 남아서 그 자손들을 지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는 분들 보면은 부모만 아니라 그 윗대 3대나 4대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은 사람의 혼이 이 세상에 남아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은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성경에 보면은 3분의 1이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에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사탄이고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또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부여하신 지위 또는 그 장소를 떠난 사람, 지키지 아니한 떠난 천사,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오늘 사탄이고 타락한 그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와 전쟁을 벌였어요. 이때에 반역한 천사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여기 타락한 천사가 마귀고 큰 용이고 옛뱀이고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단순히 어떤 힘 또는 악한 세력, 악한 성향이 아닙니다. 이 사탄은 그의 사자들을 부려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사자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길 때에 함께 이 땅으로 쫓겨난 그의 사자들, 그들이 바로 귀신들인 거예요.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환생하지 못한, 윤회하지 못한 죽은 자의 혼이 아닙니다. 사탄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이고 계급을 가진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탄이 땅으로 내쫓길 때에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김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귀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불교에서나 유교에서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귀신은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실체가 없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은 귀신이 들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거처가 무덤이에요. 이 무덤이라는 것은요, 죽은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곳에는 온갖 악취가 나고요, 구더기가 들끓는 곳이에요. 거처가 무덤이다, 이 말은 귀신 들리면은 늘 죽음을 생각합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면은 사람이 자살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몹시 사납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귀신 들리면요, 자기 힘의 대여섯 배, 어떨 때는 10배까지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쇠사슬로 맬 수가 없고 고랑이나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깨트려 버렸다고 하잖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사나워지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은 성격이 포악합니다. 태도가 무례합니다. 폭력이나 폭행을 행하고 말이 사납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봅니다. 또 이 귀신이 들리면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고성을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혈기를 부린다면 그 배후에는 귀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한 귀신이 들리면은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뾰족한 돌멩이를 가지고 몸에 상처를 내어서 피를 낸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술로 또 약물로 게임으로 또 온몸에 호랑이나 용이나 이런 문신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죽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배후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은 집에 가서 잠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이 들리면요, 행동이 집단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었잖아요. 너 이름이 뭐냐? 예, 저는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한 군단입니다. 6,000명의 군사로 이루어진 로마의 한 군단, 사단을 말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에 군대의 귀신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은요,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군중 속에 들어가서 집단 속에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요, 성경이 철저하게 금하는 것이에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행동이 뭐냐면요, 집단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절대로 한 명이 하지 않습니다. 최소 2명입니다.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군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노조에 가입하는 거 참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가입한다면은 노조가 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이나 물리력 행사하는 데는 가담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인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귀신이 들리면요, 가치를 왜곡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돼지떼가 바다 비탈길로 달려가서는 떨어져 다 몰살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돼지보다 한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이 제정신을 차리고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고 행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20,000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을 시켰어라도 한 영혼이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들이요, 사람들의 가치를 왜곡시켜요. 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 제정신이 든 사람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한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돼지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는데, 그 한 영혼이 본정신으로 돌아와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돼지떼를 잘 키워서 벌 수 있는 돈이, 물질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듭니까? 귀신들이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한 도둑이 백화점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어요. 자세히 쳐다보니까 이 물건들의 상표를 바꾸어 놓은 거예요. 100만 원짜리 물건에는 10만 원이라는 상표를 붙여놓고, 만 원짜리 물건에는 10만 원, 100만 원 상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치관을 왜곡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혹 추석 명절에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 드라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가 죽어야 내가 많은 돈을 번다는 것이에요. 어릴 때 우리가 했던 게임 놀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그 놀이에 실게 가면 바로 총살을 시켜요. 총을 쏘아버려요. 그러면은 공중에 매달려 있는 큰 황금 돼지통에 1억씩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후에 한 사람이 남으면은 저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돈 전부를 이 사람이, 남은 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의사의사 하는데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이 게임의 실격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밤중에 패거리를 지어서 상대방을 이렇게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뭘 뜻합니까? 사람들은 너가 죽어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 친구가 죽어도 내 친구를 속여서 그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돈만 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 이 왜곡된 가치관, 잘못된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증세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는 사탄과 귀신이 하는 일이 나와요. 이 사탄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뭘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소하는 일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있습니다. 여기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입니다. 참소하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법률적으로 고발하다, 고소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참소하는 일은 마귀의 변함없는 사명이고 직업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에 보면은 잘 나오잖아요. 이 천상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사탄도 참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그러자 사탄이 아멘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무슨 소리 합니까? 어떻게 욥이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욥에게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욥에게 그의 자식들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욥에게 주셨던 물질을 빼앗아 가보십시오. 욥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욥의 신앙을 참소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마귀는요, 이 귀신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는 거 못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이 귀신들은, 마귀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스가랴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선지자에게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서 있는데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을 합니까? 성경을 더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흠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천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마귀는 참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감싸주시는,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귀신들은요, 우리가 행한 작은 잘못, 작은 말실수, 작은 허물을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일생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기억나게 하고,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너 이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귀가 우리 인생을 누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내 인생의 오점, 내 인생의 흠, 내 인생의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계속 누릅니다. 나중에는 내 인생이 찌그러들게 만들어요. 펼 수 없는, 그래서 패배자 의식을, 실패자 의식을 심어줘서 결국은 인생이 절망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여기 형제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이 성도를 밤낮으로 참소하던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마귀가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대적함으로, 인간을 공격함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끊임없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시키잖아요. 서로 비방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불신하고 욕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항하는 이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이고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입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꿰다 이 말은 속이다,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천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온 세상, 온 인류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것, 온 세상이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사명이고 사탄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온 천하를 속여서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속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질병입니다. 이 귀신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원인 모르는 병에 걸리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간지를 앓기도 하고 꼬부라지기도 해요. 이런 원인 모를 병을 줌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무당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속여서 지옥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공포심입니다. 이 귀신들은 죽은 사람의 목소리와 행동을 똑같이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죽은 영혼이 시키는 대로 해야 꼬여있는 인생이 풀린다고 속입니다. 너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거야. 죽은 영혼을 위로하는 굿을 해야 되고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공포심, 두려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셋째는 불신앙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이것을 믿게 하려고 과학을 이용하고 철학을 이용하고 어떤 이데올로기, 신념들을 이용해서 속입니다. 또한 이 귀신들은요,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 속여요. 이 귀신은 대중매체, 엄남문화, 퇴폐문화 또는 쾌락문화, 이런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잘 포장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타락을 시킵니다. 또한 이 귀신들은요,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무당 찾아가는 거, 철학관 찾아가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또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 바꾸는 거, 타로 카드로 운수를 알아보는 거, 오늘의 운수, 띠, 어떤 일을 할 때 날 잡는 거, 제사,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결국에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이 귀신과 교제하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모든 인간들이, 인생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진리의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탄 또는 귀신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속이기 위해서요,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 귀신들은 우리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요, 그 즉시 빼앗아가 버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세상 일처럼 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일을 하는데, 신령한 일을 하는데 세상이 하는 것처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여러 번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사탄이 막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탄은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하여서 믿는 자들뿐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미혹시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귀신은요,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인격에 들어가서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요? 내 지식으로요? 내 믿음으로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탄과 귀신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사탄과 그 귀신들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사탄의 참소, 속이는 것, 우리를 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이 무효라는 무효. 그게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죄, 사망은요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 사탄은 사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요 사람들을 지금 노예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인간이 되심을 말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죽음이라는 권세에 매여가지고요 평생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귀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거예요.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사탄의 결정적 패배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사탄은 더 이상 힘쓸 수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패배당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생선을, 살아있는 생선을 잡을 때 목을 탁 자르면은 목은 잘렸지만 나머지 이 생선 몸뚱이가 비틀비틀하잖아요. 장어 토막을 그리 많이 냈는데도요 꼬리는요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하지만 장어는 죽은 것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의 세력을 멸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코지할 수 없고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믿으셔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패배는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이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유황 불못에 던져집니다. 귀신은 우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도나 이데올로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들은요 경제적인 번영을 또는 권력을, 좋은 가문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요 예수님만 무서워합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질색하고 도망갑니다. 이 귀신들은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요 벌벌 떱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무서워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의지할 때에, 보혈 찬송을 소리 힘있게 부를 때에 이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얼씬거리려고 하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는 것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큰 돌 있잖아요. 그 돌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벌레들이 많아요. 근데 이 벌레들이요, 나 살려라고 막 도망을 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위를 드니까 그 바위 밑에 뭐가 들어갑니까?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들어가니까 벌레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귀신들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 생명에는 빛이 있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빛이 내 인격에 비춰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비춰지는 거예요. 마음에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들은요, 내 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보고는 기겁하고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귀신은 참 신자 앞에서 벌벌 뜹니다. 귀신은요,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 피를 보면은 사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그게 전도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고 성경 암송일 수도 있고 성경 읽기일 수도 있고 어찌되었든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요, 이 예수 이름을 항상 부르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분노합니다. 엄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박을 하고 술 중독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폭력도 행하고요, 욕설을 합니다. 이게 순간적이든 지속적이든 다 배후에는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충만하여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은 내 힘으로, 결심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마귀의 역사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 혼과 영, 관절,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은요, 사탄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영역이잖아요. 내 인격에 들어오잖아요. 내게 병을 주잖아요. 내 마음을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모든 것에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집입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면은 그 집은 성령이 거하는 집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은 악한 영이 들어와요. 말씀과 악한 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말씀을 가득 채우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고, 말씀이 점점 줄어들어서 맨바닥이 되면은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아멘하고 감화받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더럽잖아요. 무덤에 거한댔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것을 싫어해요. 깨끗한 생각을 싫어합니다. 깨끗한 말을 싫어합니다. 깨끗한 관계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면은 마귀가 저절로 떠나갑니다. 네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귀신은요, 교만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항상 소리 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지면은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다섯 번째는 절제해야 됩니다. 귀신이 집에 가서 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방탕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귀가요, 귀신이 틈탈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귀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귀신이 좋아하는, 역사하기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일찍 주무시고요,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셔야 돼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인터넷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놀이 문화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간혹 신경이 예민하면요, 이 시계 초침 돌아가는 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불을 뒤집어 쓴다고, 내가 숫자를 1에서 100까지 센다고 잠이 잦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전지를 빼야죠. 건전지를 빼가지고 아예 이 시계를 죽여야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 사탄이 좋아하는 환경이 있다고 하면 그 환경을 다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왜 이 천사들이 타락했습니까?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의 지위를 탐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질투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빼앗으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목마르고 하나님 영광을 정말 갈망한다면 마귀가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이 귀신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쫓아가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복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가 내 인생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순환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적이라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 귀신들은요,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인생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평생 우려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릅니다. 누르고 누르다 보면 찌그러들고 말아요. 찌그러든 인생은요,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귀의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했습니다. 찌그러졌던 인생도 다시 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조종 세력인 귀신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이제 이 귀신들에게 남아있는 것, 사탄에게 남아있는 것은 완전한 패배 및 영원한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완전한 패배와 심판만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요, 마귀와 그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하고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같은 것으로 예수 이름을 크게 부르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눌린 인생이 펴집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정말 예수 안에 있으므로 늘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부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